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쌀 사러 왔다가 곡식 사러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그 식구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요셉이 거기서 난 식구까지 70명이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그 계기로 이제 야곱과 그 일가족이 430년 동안 정착을 합니다. 장정 60만이 되어서 이제 출애굽을 하는 장면입니다. 대민족이 됩니다. 장정 60만이지만 어린아이와 노인과 여자아이는 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통 아주 적게 잡아도 24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어느 정도 되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하면서 충남이 240만, 210만 정도 되더라고요. 충청남도 식구가 그 큰 땅에. 그리고 대구가 240만, 경북이 260만, 인천이 290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수원 같은 경우도 뭐 게임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한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이 민족으로 430년 동안에 흥왕합니다. 번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왔어요. 히브리 족속들은 자기가 그냥 하나의 아브라함을 섬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섬기는 조상을 두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선언하시는 장면이 출애굽의 장면입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장면이 거기 있는 모습을 봅니다. 국가로서 이제는 적없는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기가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는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제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결별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유가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모세가 가서 그럽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거야. 내 백성을 보내라. 저희가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거야. 내 백성을 보내라. 저희가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거야. 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바로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 끝에 출애굽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요, 홍해를 건너는 그 장면을 침례받았다. 전 민족이 침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애굽을 포기합니다. 애굽은 타협할 수 있어요. 융통성이 있어요.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어요. 근데 애굽을 포기하고 바다를 통과해 버립니다. 이제 완전 광야입니다. 광야는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거기는 융통성이 없어요. 물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거기는 먹을 거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애굽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그 물로 뛰어듭니다. 다 몰살하죠. 그러나 애굽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말씀 듣고 바다로 뛰어들었을 때 바다가 갈라집니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명령 없이 바다로 뛰어들었던 애굽 사람들은 멸절당하나, 그 명령 따라 순종한 사람들은 길처럼 건너간다는 사실입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히브리인들은 야곱이 얻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한 국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국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얼마나 충청도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충청도 이 사람들 많은 민족이 움직이는 거예요. 인천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어깨가 붙어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텐트도 치고 양도 키우고 그러기 때문에 그만한 엄청난 숫자만큼 이렇게 유진해 버리는 거예요. 임금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임금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그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모세 인도 아래서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이요. 아주 잔인하리만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먹이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니들의 옷이 해진 적이 있느냐, 신발이 해진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모든 걸 행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광야를 접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요단강가에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요단강 못 건넙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 240만 이상 되는 민족을 끌고 온 모세와 아론도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건너지 못합니다. 모세라도 요단강가에 발을 들여놓지도 못합니다. 무리바 지역에서 물을 낼 때에 모세가 실수를 합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성경에 제가 읽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무리바 물가거든요. 반석에서 물 내는 거거든요. 믿지 않았대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대요.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천국은 믿음으로만 간다. 요 비밀이거든요. 요 비밀이거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모세가 믿음의 주체예요. 모든 건 모세에게. 막연하게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것은 합당치 않아요. 다만 율법에 속한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율법적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믿음이나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다.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예수 공로를 믿는 믿음이 내게 있기에 그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지켰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지 않나요? 내가 당신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밟아보지도 못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여호수아의 믿음이 모세의 믿음과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12 정탐꾼이 갑니다. 그냥 얼마나 포도송이가 많이 열렸으면 두 사람이 꺾어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둘이 작대기를 해서 꺾고 가져올 정도로 그렇게 컸다고 합니다. 막 적거꿀이 흐르는 거예요. 왜 적거꿀이 흐르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가보면 압니다. 저도 안 가봤습니다. 사진으로 봤습니다만 전부 다 광야 지역에 이스라엘 그 지역에 가보면 어느 지역 가면 풀이 잔뜩 나 있어. 그거 보면 적거꿀이 흐르는 거예요. 동물 키우는 양, 염소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그거는 천국입니다. 기름진 땅이고 거기는 거름을 안 해도 된답니다. 거름을 안 하고 그냥 깊이 갈아 얻기만 하면 아주 우리 그 농약 치지 않은 그 음식들, 열매들 이런 거 지도된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바라본 10명의 사람들은 우리들은 메뚜기 떼 같다고 그러고 거기는 뭐 장대한 자손들, 안악의 자손들이 있으며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처럼 우리 장관 세워서 있잖아. 우리 돌아가자.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럽니다. 그걸 인정했어요. 그들이 장대한 것도 인정했고 우리가 메뚜기 떼와 같은 것도 인정을 했어요. 별 볼 일 없는 걸 인정했어요. 시대 말로 세상 앞에 나는 별 볼 일 없는 것을 시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 그 사람들을 보지 말고 그들을 우리의 밥으로 주셨어.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동일하게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부딪힐 때는 메뚜기 떼와 같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을 너희 밥으로 줬어.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내가 너희에게 영권이고 물권을 줬어 라고 말씀하는 소리와 동일한 겁니다. 온 14장 9절입니다. 오직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동일하게 여러분들 있는 이 현실과 상황을 정복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산보다 높은 것 같지 않나요? 딱 앞에 가려진 벽과 같지 않나요? 내 이 위경에서 어떻게 해결할고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면 기도한 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와 동일한 소리 아닌가요? 현실과 상황 보지 마세요. 현실과 상황 뒤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현실과 상황 뒤에 계신 우리 주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철철 흘리며 나를 향하여 두 팔 벌리시는 그분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그들은 너희의 밥이야 라고 말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 편을 씁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계약은 어떤 거인 줄 아세요? 내가 명령하는 대로만 따라와. 하나님과 모세의 계약은 바로 그거예요. 너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만 움직여. 이것이 하나님과 모세와의 계약입니다. 그들은 명령대로 순종함으로써 목숨을 부지했어요. 율법을 명령대로 순종해서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러나 요단강 건너는 일에는 계명대로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계명대로가 아니라 믿음대로다. 믿음. 여호수아 갈렙이 계명 안 지켰나요? 지켰다고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고 느낀 대로 반응했어요. 내 눈으로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적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키가 되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본 거 보니까 막 우리는 멜뚜기같이 적어 협소해.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거인과 난쟁이와 같아요.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것을 눈으로 본 대로. 계명이 그렇거든요. 계명에 속한 자들 눈으로 보고 느낀 대로. 이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에 의해 들어갈 수 있다고 믿음 고백. 한번 따라하면서 천국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에 의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맞아요. 현실과 상황, 내 처지가 지금은 골리앗 앞에 있는 아주 별 보려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 같은 메뚜기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세요. 그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람들만 강을 건넙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여요. 출애굽해도 홍해가 갈라지고 다 본 사람들 12세 이하, 거기서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12세 이하 사람들만 가나안 땅 들어갔지, 12세 이상 돼서 있던 그 사람들 광야에서 다 멸절합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모든 인간이 죄인입니다. 죄인은요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믿음으로 의를 얻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만 의로워야 돼요.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땅이기에 누군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만 들어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은 신약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한 예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모세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여호수아가 들어갔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천국 못 간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라고 히브리서 4장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위에 다른 나를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신약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로서 예수 바깥에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구별하는 날입니다. 전에는 죄인이었었지만, 전에는 세속에 속하여 자였지만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침례교인이요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여러분 침례받는 것이 마치 뭐가 같냐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유브라데 강을 건너 10분의 1인이 된 것과 같은 증거입니다. 이 침례가. 두 번째는 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히브리인들이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길 거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거야,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거야 하며 광야로 뛰어나오는 곳, 하나님이 임금이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돕지 않으면 멸절당하는 광야에 나온 히브리인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포하는 것이고, 여호수아와 그 일행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같은 행위가 침례 행위입니다. 우린 침례를 통해서 세상과 완전히 구별돼요. 침례 받기 전과 침례 받은 후가 틀려요. 틀려져야 되고, 근데 아무것도 아니네. 뭐 겨울에 받았다고 아이 감기 걸렸어요 이따고 소리는 하고 있고, 세례 받았으면 됐죠. 뭐 도로 침례를 또 받아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모세의 믿음으로는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어요.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밟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침례받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믿음,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많은 사람들이 믿어, 교회 믿어, 교회 믿어. 아니요.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전도할 때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어 정확하게 얘기해요.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교회 생활하는 목적은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기본이에요. 예수 이름을 어떻게? 내 하나님, 내 주님, 내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오직 예수 믿는 믿음 아닌가요?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아닌가요? 하나님은 다른 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잘남, 나의 의, 나의 선행,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을 변치 않고 갖고 있느냐. 지금은 너무 많이 섞였어요. 여러분, 믿음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요. 변질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재미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돈도 조금 있고 그러면 여윳돈이 생기면 하얀 페인트 조그만 걸 사서 반을 따라서 다른 뚜껑을 닫아놓고 그 반 따른 거에다가 조그만 붓으로요, 하얀색이니까, 깨끗한 하얀색이니까 빨간색 페인트 좀 찍어서 이렇게 섞어보고, 까만색 페인트 좀 찍어서 섞어보고, 그걸 가만히 보면 다 하얘요. 그거. 그 다음에 파란색 좀 찍어서 넣어서 섞어보고, 노란색 좀 찍어서 섞어보고, 몇 가지 찍어서 넣어서 가보면 그것만 보고 있으면요 하얘요. 근데 원본 뚜껑을 딱 갖다 대보면 섞인 것이 보인다는 거죠. 난 미국 가서 놀란 게 뭐냐면, 페인트 산 가니까 노란색만
책으로 돼 있어요. 노란색만. 빨간색만 책으로 돼 있어요. 노란색이 아니에요. 노란색도 한 종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 좋은 게 뭐냐면 이 페인트 집에 칠하려면 그 500원짜리 동전만하게 그 집에 있는 페인트 칠한 그 부분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요. 가져가면 똑같하게 만들어줘요. 가지고만 가면 아주 똑같하게 만들어줘요. 그 기계에다 넣고 탁 하면 뭐가 몇 퍼센트 섞이고 몇 퍼센트 섞이고 탁 나와가지고 섞어서 뚜껑을 딱 닫아서 줘. 그걸 갖다 칠하면 아주 똑같아.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믿음에 다른 거 섞지 않으리라. 거기가 율법주의, 행위주의, 인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남은 날 동안에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적 싸움 하리라. 예, 하리는 것이 인기가 남았어요.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33개 부족 중에 30개 부족을 쫓아냈어요. 지금까지 가자지구 지금 블레셋이거든요. 쫓아내지 않아서 눈에 가시처럼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처럼 고통받고 있잖아 지금.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다 쫓아내지 않았나? 성경적이 있는 거예요. 일부분을 남겨둔 이유는 계속 투쟁해라 너. 영적 생활은 계속 투쟁하는 거야. 세상과 계속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원수 마귀 귀신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가장 큰 원수는 납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나, 적당하게 타협하라고 하는 나, 세속에 속해 있는 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다 쫓아내지 않냐고 세 부족을 남겨놨어요. 그리고 예언했다고요. 너희가 저들을 마저 쫓아내지 않으면 눈에 찌르는 가시처럼,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처럼 될 것이다. 지금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나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야 할 일이 남았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아멘. 구원 안 받았어요? 다 같이 구원 받으셔서 아멘.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싸우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원수마귀 귀신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죄의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 환경과 싸워야 돼요. 상황과 처지와 싸워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나와 싸워야 돼요. 진리 앞에 부정하지 않으려는 내 육신의 정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들을 그것과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육체가 가지고 있는 내 원수들은 계속 두 마음들 집어넣고 뭐 이 코로나인데 뭐 이래야 원수마귀와 귀신과 미혹의 영들과 싸워야 할 일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 하늘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끝까지 투쟁해서 최후의 승리를 이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거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서도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전쟁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 생활입니다. 예수께서 강림하시면 우리가 저 하늘에 들림 받을 것입니다. 그 들림 받을 때까지 여러분들 믿음으로 가는 그 나라,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으로 가는 그 나라.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으로 살다 주 앞에 이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영적 전쟁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혼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과 싸우고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세상과 싸우고 진리이신 그분 그 이름 가지고 죄와 싸우고 육신의 정욕 안목전 이생의 자랑 그거와 싸우고 내 자신과 싸우고 현실과 상황과 싸워서 영적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천군 천사 능히 동원해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